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드디어 로마서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2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장 2절,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인사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배우기 전에 이 야고보서는 실질적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주님 섬기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돼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요, 저 수단에서, 나이제리아에서, 시리아에서 정부가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죽이고 하는데, 학살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러고 혼자 마음으로 믿고 모임에도 참석 안 하고 예배에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 일 왔다 갔다 하고 전혀 크리스찬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들 죽임 당해요, 안 당해요? 아니, 죽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지요. 근데 왜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도 이제 그 걸으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서서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부지런히 걸으니까 그걸 잘 기회를 봐가지고 지혜스럽게 또 해야 된다고요. 이번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걷는 코스로 이렇게 걷는데 이쪽으로 왔다가 또 거리 가는데 웬 외국인이, 백인이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열심히 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멀리서 봐도 꼭 전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돌고 또다시 거리를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걸음이 좀 빠르니까 쓱 지나가는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 톤과 이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금 더 가서 앉아 쉬는 곳이 있는데 집사람이 뒤따라오더니 방금 저 백인 뭐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딱 지나가는데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s and for my sins.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당신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번은 그 나이가 많아야 그 고등학생들 같은데 둘이 앉아가지고 한 여자가 보니까 성경책이요. 성경을 펴놓고 열심히 뭘 전하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마워서 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 코스를 갔다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는 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쉬는 벤치에 보면 별의별 종류의 전도지가 또 있어요. 그 동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준 적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고 한 기도가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주님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항상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걸로 갈 때도 전화기를 가져가니까 전화기 그 속에다가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요. 어제도 이제 그 문을 두드러 이제 갔는데 거가 또 하필이면 게이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그 가까운 그 월마트 거기를 가서 전도지를 이제 부르는데 그 차에다 이렇게 이제 꽂고 다니는데 그 카트를 밀고 어느 젊은이가 내가 지금 전도지를 놓고 가는 것까지 왔어요. 그래 보니까 그 전도지를 그냥 주려고 그 일하는 젊은이니까 근데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어요. 딱 십자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목에 걸고 있는 그 넥클레이스가 뭔 줄 아냐? 그러니까 지서스 크라이스트래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 크로스, 그렇지. 지서스 크라이스트가 그 십자가에서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 그 예수를 믿느냐? 믿는데요. Do you believe Jesus died for you? Yes.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Have you ever prayed? 기도했냐? 그러니까 2번 했대요. 그래서 와, that's so wonderful. 그러면 are you going to heaven? 그 하늘나라 가냐? 그러니까 그 답이 뭐인 줄 아세요? It's up to Jesus. 예수님에게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인 줄 아세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하늘나라 갈지.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줘야 돼요. 믿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복음이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데 주님에게 달려있다. 주님이 왜 오셨냐? 왜 십자가에 주셨냐? 너 구원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려고.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다는데 무슨 주님에게 달려있어. 주님에게 달려있는 건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어제 원래는 비엔나 파크 이쪽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혜나가 저쪽으로 가고 싶다고 거기를 주소를 찾아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하필이면 그게 게이트 커뮤니티가 돼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급하고 아이고 이러다가는 다니다가 아까운 시간 다 낭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내년이면 목회 40년이고 제가 신학교 다닌 기간과 그 전에 이제 구원받고 미국교회 다니면서 나도 같이 전도 방문하고 그런 걸 합하면 많은 세월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인 줄 아세요?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들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셔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원래는 저쪽으로 하려는데 저쪽으로 갔다가 그가 여의치 못해서 거기 온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나중에 그걸 끌고 달고 오다가 또 나한테 손을 치면서 Thank you so much. 그러니까 저는 이 젊은이가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이 예수면 다 믿는데 그걸 모르면 이 젊은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죠.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근 40여 년 목회 기간을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요, 들어요. 근데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도 안 듣는 영혼은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은 듣는데 안 들을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도 안 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많지도 않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 들을 영혼은 듣는데 들을 수 없는 영혼은 못 들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상황에서 전하고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받고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도리어 그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 영혼에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얼마든지 지금 바쁘게 일하니까 자 가야 된다고 I have to go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당히 데리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얼마나 해피하고 감사하고 땡큐를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 야고보서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셨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고 식당에 가서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음식 오다해갖고 맛있게 먹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돈을 페이하면서 전도지를 꼭 놔요. 사람은 그거 상관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그 전도지 하나 넣는 게 뭐가 힘들고 뭔 돈이 든다고 그것도 안 한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 요즘은 제가 그럴 시간도 없지만 옛날에는 제 그 당뇨 때문에 골프를 정기적으로 가면 내 혼자 치는 게 아니고 네 사람 딱 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잘 맞든 안 맞든 항상 나이스하게 웃으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리고 18홀에 딱 도착하면 악수하고 전도지 다 전해주고 그러다가 옛날에 그 밥슐러 목사 그 아들 어디서 많이 보고 갔다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토요일 방송에 그 아들 그래갖고 아들이 이제 내가 주니까 자기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So are you sure you go to heaven?
분명히 하늘나라 갈 확신이냐 그러니까 Yes, I am. 그러면 철저이고 어떤 교회를 나가냐니까 수정회 크리스털 캐피스트 캐티드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수정교회래. 수정 교회 유리로 이렇게 했다고. 그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CBN 크리스천 방송에 거의 나오니까 어쩌다 이렇게 트는데 아니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내 생각에 와, 자기는 목사인데 자기는 안 했는데 저 에시안이 전도지를 주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목사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해서 죽은 믿음.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구별된 삶. 주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 그 다음에 행함 있는 믿음.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네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그걸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애연서. 구약에도 이렇게 역사서, 그 다음에 애연서 이렇게 있듯이 이제 신약 성경도 그래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역사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애연서라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도 바울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기록한 책인데 거의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책들로 가득 찼어요. 신약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서신, 그러니까 편지식으로 했기 때문에 꼭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우리 예수님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편지. 그러니까 보통 편지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서신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바울 서신, 영어로 폴린 에피슬,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이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책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일반 서신, 영어로 제너럴 에피슬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이 말씀을 바울 서신, 그 외에 이제 야고보부터 유다까지 일반 서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들 외에 일반 서신들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교훈을 우리 삶을 통해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믿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믿음,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 모든 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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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그걸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위를. 당신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회의를 하면서 전도지를 놓고 가는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행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밥 먹고 입 닫고 무슨 전도지 그냥 돈 내고 쓱 가는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바울 서신, 그러면 우리의 믿음, 이것이 다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소망을.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베드로 전서에 우리의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라이블리호, 산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산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냐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겠어요?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는 사랑이란 말씀이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거, 그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다음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 장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다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지상 재림할 것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는 정결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냐? 야고보. 바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야고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 아닌, 그걸 영어로는 예수님의 half brother.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서 탄생했지요. 근데 정혼한 남편 요셉이 예수님을 낳으실 때까지는 아내지만 아내와 같이 잠자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부터 정식으로 이제 아내로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제 자녀들이 많아요. 아들들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지만 아버지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그 배가 같은, 아버지가 다른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형제들, 여동생들 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됐고, 바로 요한계시록 전에 기록된 이 유다도 예수님의 아버지가 다른 반쪽 형제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더 이상 배가 같은 형제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배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이 기록 연대를 보면 AD 45년에서 48년, 그러니까 우리 주님 탄생하신 지 45년, 48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야고보가 62년, AD 62년, 주후 62년에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AD 45년경에 기록이 됐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는 이제 뒤에 있지만 기록 연대에 의하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 그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그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지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모든 서신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럼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사람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나의 행위로만 알아요. 그게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람의 관점에서 너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너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은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우리 경험을 했다고요. 지난번에 그 토요일 전도방을 마치고 뭘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고 이제 그 KFC, 캔디 프라이 치킨 저 얼반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사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하다가 아이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여기서 먹고 가자.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도 막 시끌시끌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자도 정신없이 그냥 각자 기도하고 먹자 그렇게 했거든요.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근데 느닷없이 그걸 참 뭐라고,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기도를 인도해라. 그게 너무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음식 사다가 이제 먹고 그때 그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니까 기도를 해도 서로도 못 들을 정도로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먹자. 그런데 갑자기 네가 기도해라.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다 봤지? 그 치킨을 사가지고 가다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That's what we should do.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못했던 모양이죠.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감격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누가 식사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와, 저 사람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공개적인 장소에 와서 식사하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우리 음식 오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몰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다 핵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구원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은 거의 구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우리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책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돼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가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는 사람들 앞에 가짜가 되기 어려워요. 반대로 사람들한테는 막 좋은 말을 들으려고 나이스하게 하고 막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가짜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진짜는 사람들에게 가짜가 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룬 대표적인 책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그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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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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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만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지 않냐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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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행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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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의 와이프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오늘부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루터가 I will marry with Galatians.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 특별히 천주교 사상 그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그러다가 루터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 개인이 성경을 못 읽겠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루터가 자신이 그 성경을 직접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그는 해방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반대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충돌한다 그런 얘기 아니고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잠깐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세요. 19절부터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런 면에서 대유적인 책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행함으로 증명하라 그러죠. 행함으로 증명하라. 여러분 침례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프루브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침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왜 침례 받은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 그러면서 침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진심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주님을 믿으면 그 양심이. 그래서 베드로서에 나와요.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라서요. 양심이 바꿔줘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 얘기도 아직 안 끊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물이 나오니까 내가 침례 받는 것을 무엇이 가로막겠느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어서 침례를 못 받겠느냐? 침례 받겠다. 그러니까 그 빌립이 그랬죠.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으라고. 그러니까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엇으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프로브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위,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위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행위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자연적으로 선한 행위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련과 시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참고 견디라는 것이고,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달라요. 유혹, 이 시험들은 물리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참고 견디고 시험은 이기고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이 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혀의 잘못된 사용의 위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말의 힘을 강조하고 중상모략, 남을 해치기 위해서 중상모략, 더더구나 법정에서 거짓
증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무지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십. 사람들 가십. 그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남 얘기 좋아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와 편애의 위험들. 그러니까 부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위험해요. 편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 위험해요. 여러분 사실 참 이삭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엄마하고 아빠가 딱 짝을 나왔고 엄마는 동생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 이삭 형을 사랑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부와 편애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재물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메시지 핵심이 뭐냐? 참 믿음의 사람은 그가 믿는 사람 이상이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I'm Christian.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근데 그 삶을 보니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른 게 없거든.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기도도 하지 않고 뭐 기도는 한다 할지라도 그냥 전도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쓱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그는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 이상의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진짜 프랙티컬한 면에서 우리가 과연 그동안에 우리 로마서 교리 중에 교리인 로마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물이 좋다고 해도 그 물을 안 먹은 사람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물이 좋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요. 그러면 그 물의 혜택을 받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꾸지를 않는다면,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얼마나 무기력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안 바꾼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힘없는 사람의 말보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악을 범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뭔 말하면 그 말 탁 들어. 와, so powerful.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파워풀하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그 삶에서 위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사람이 내한테 짓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 이런 것은 so powerful해서 그 말에는 완전히 그냥 자기 다 솔드아웃 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의 로마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야고보서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배우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참 믿음일진데 이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세상에 나타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